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내가 명품을 들고 다닌다, 내가 명품을 입고 다닌다, 뭐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명품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하니까 그 명품을 들고 다닐 자격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둘 중에 하나죠. 그 명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흉내내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짝퉁이죠. 짝퉁. 이게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는 싶으면서도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이게 지불해야 그만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도 짝퉁이 있는 거 아세요? 복음에도 짝퉁이 있다. 근데 짝퉁은요, 전부 다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명품이 없으면, 명품이 아니면 짝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죠?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요즘 중국이 자꾸 김치 얘기를 합니다. 김치. 우리나라 김치가 명품이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짝퉁. 근데 신앙의 짝퉁은요, 위험합니다. 신앙의 짝퉁은, 물건의 짝퉁은 사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앙의 짝퉁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짝퉁이에요. 이게 이단들이죠. 이단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를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통과해서 서쪽 끝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갑니다.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갈라디아. 근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 쪽에 있고 가깝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비시디아, 또 남쪽은 밤빌리아, 그리고 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지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적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은 예전에 결국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이 바나바도 이방 지역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바울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될 때에 할례를 받거나 또 율법 준수의 의무를 선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도 율법주의자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를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설프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방인들 앞에, 특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주의를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그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지켜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신앙 형태가요 아주 단순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수입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율법주의자들이 그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한 것이 그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겉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거였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익숙하거든요.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익숙하니까 그 익숙했던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또 행동을 하면, 인정해주면 그게 사실은 제일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게 비슷한 게 오면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엇이 진짜인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어떤 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기회에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요. 여러 번 읽어가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 그 관계성이 어떤 건지.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이제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는데 귀족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노예들한테 맡겨요. 근데 노예들이요, 진짜 똑똑한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노예가 선생이 되어서 그 아이를 가르칠 동안은 스승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되면 이제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고, 노예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서 신분 자체가, 그에게 공부할 때는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그러지만 일단 독립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스승은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이게 때가 되면 이제 완전 이거는 더 이상 이 성인이 된 귀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예로서 그 자리에서 이 주인을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었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는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칭의, 즉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 표제를 이야기할 때 중생이라고 하는,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에 들어서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중생의 이야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뭔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분명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복음에는 짝퉁이 없다, 짝퉁은 이단이다, 이 짝퉁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이다, 그냥 적당히 이 물건의 짝퉁은 적당히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복음의 짝퉁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단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그럼 구약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남북한이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드리러 어디로 가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둡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단도 만들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슷하게. 여러분, 신앙에 비슷한 거는요 이단이고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비슷한 거는 아닙니다. 신앙은 비슷하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